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산상보훈에 적힌 대로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지 말라고, 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는 뜻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기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은밀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도도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사람 들으라고 기도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더러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보다도 무슨 미사력으로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혹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사학 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처럼 흉언부언하지 말라고, 같은 구절을 여러 번 뜻없이 반복하지 말라고. 어떤 이들은 한마디를 그냥 너무 반복해서 자기 자신을 최면술에 빠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단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모범적 기도를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종 외우는 주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주기도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주기도문은 참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잘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또 아주 고귀한 모범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그 간구의 순서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는 세 가지 간구가 먼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일 먼저 드린 세 가지 간구는 전부 다 하나님께 관한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가 인간 중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몸만 위해, 내 집,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넘어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면 아니 됩니다. 기도가 이기주의적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굽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굽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제일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실제 생활에 필요한 간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일용할 양식은 말하자면 현재 매일매일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죄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여 달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미래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기도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은 말하자면 모든 물건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성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성자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장래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성신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 기도가 비록 간단하지만은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 심령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신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단하나 모든 것을 포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도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공중기도를 인도할 때에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기도할 것이나 간단히 기도하도록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한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기도의 첫마디를 오늘 아침 계속해서 특별히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간단한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세 가지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의미,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창조자이심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혹은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며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른바 사해 동포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과연 모든 인류들의 아버지요, 이런 의미에서 과연 모든 인류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의미 이외의 특수적 의미, 좁은 뜻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한 이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이하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그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리고 그 아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보면 영적 견지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기에는 중생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는 이 아버지란 뜻은 어떤 의미의 뜻으로 말씀하셨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둘째 의미로 말씀하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틀림없지만은 여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이런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기도는 참된 신자들만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인격적 신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우주의 큰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큰 진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이 자의식과 지정의의 모든 인격적 내용을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까닭으로 우리 인간을 친히 아시기도 하고 인간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성만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재성을 겸하신 인격적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살아있는 자라 혹은 영원 자존자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상 배후에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신 아버지의 심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시편 103편 8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저지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돌아오는 강자를 기다리시다가 두 팔을 벌려서 영접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라고 하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 오시라.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라. 아버지 된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령한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하는 그 배후의 사상은 아버지는 특별히 여러 자녀들 가운데도 약한 자녀들이 있으면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돌아보십니다. 병중에 앓는 아들이 있으면 더욱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과 불우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가정 있는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도 사랑하십니다. 시험에 든 이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 공중에 가만 앉아 계시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공간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숨결보다 더 가깝고 수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통월성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시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오시다. 온전하신 아버지 오시다. 인간의 아버지는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아버지 오시다. 사랑에도 온전하십니다. 지혜에도 온전하십니다. 권능에도 온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나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는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순복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순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여기에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요,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의 형제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옳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 구주의 혈통을 통해서 살아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학사상이 나하고 좀 달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종이 다르고 방언이 다르고 얼굴의 색깔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을 알아야 되고 모든 일에 협력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에큐메니칼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요, 모든 인류가 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넓은 사상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늘 부르는 찬송가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 본래 영어로 된 찬송은 참 아름다워라 아버지의 세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버지의 세계는, 이 세계를 볼 때 아버지의 세계로 봅니다.
이 우주는 아버지의 우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우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물론 깨달아 알 수 없는 거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우주의 배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속 이 우주 다시, 그러므로 우리는 부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도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우주의 한 고알이 남아있는가? 내가 과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는 이 시간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온전히 받고 내 몸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참된 하느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지만은 당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영혼은 없습니까? 일찍이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지만 당자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건 없습니다. 이 시간 돌아오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머리 숙여서 주님 기도 뜻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같이 드리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